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예배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말씀 12년도 2월 마지막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면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기쁜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왜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돼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대학입니다. 원래 이 학교는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특징은 학교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학교 건물을 세워서 이 학교는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100년 동안이나 목사가 아닌 분들은 이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도 못했습니다. 교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학은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오늘날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는 그런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학들은 먼저 교회를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관과 그리스도의 국가관 그리고 그리스도의 미래관을 심어준다고 하는 개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은 한 대학교 안에 무려 39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각 단과별로 그 대학 안에 교회 하나씩이 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교회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 학교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은 오늘날 400년, 500년이 지나갔어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학교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학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유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찍이 유럽 도시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영번지로 시작해서 교회의 도시계획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의 주소지를 이렇게 펼쳐 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여러분, 몰몬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는 바로 유타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살트레이크를 가보면 그 살트레이크 시티는 몰몬교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영번지로 시작해서 모든 도시가 이렇게 퍼져나게끔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상에는 수많은 국가 원수들이, 많은 지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영국의 수상도, 여왕도 다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에 갑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갑니까? 아니면 교회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를 갑니까? 그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오늘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건물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여러분 만나러 오셨습니까? 교회란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구약의 성막과 같은 장소를 만드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발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걱정과 환난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홀리 미팅하우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집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제1차 투옥되었을 때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도 바울은 써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예배소라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사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되 편지의 서식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고 깨달은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21로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 요지요 결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왜 안 띄우나요? 그 여러분 메시지의 성경을 보면 영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ee, the church is not prepared to the world, but the world is not prepared to the church, or the saint of this Christ the rule of the church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퍼라는 것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영어로 쉽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교회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장 짜투리, 가장 변두리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와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는 복이 따르지 않냐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허덕이며 목마른 영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활동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모든 삶의 초점을 교회의 중심에 맞춰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은혜와 축복으로 다스리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산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본부요, 헤드쿼터이며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지, 모든 축복이 세상에서 교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넘쳐나는 그 물이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서고 우리의 발과 무릎과 허리를 적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이 세상의 축복은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축복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중심성입니다. 교회가 그 축복의 모처요 산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과 활동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모든 삶의 초점을 교회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행의 변두리에서 겉돌지 말고 한복판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의 초점을 교회의 중심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 정서가 둘로 나눠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야 될 그러한 위기 때에 그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 모든 미국 국민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기 편의만 우선하는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공동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 미국은 남북전쟁을 무사히 끝내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해서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막강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중심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단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어 세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어찌 보면 일치상통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몸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 땅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가주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이유도 훌륭한 우리 교우들의 눈물과 고귀한 헌신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기초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세이버와 로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로드라는 단어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니 그분이 나의 주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길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귀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곧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를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나를 교회에 맞추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꿀로 지구와 달을 여러분 태양이 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한순간에 여러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어떻게 회사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자기를 회사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회사의 모든 것을 맞춰야지 왜 어떻게 회사를 자기 보고 맞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지 교회가 하여금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이 교회에 번들이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삶의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입니다. 센터입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한복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일상과 사용활동을 몽땅 다 변두리로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교회에 맞춰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축복의 산실이요 축복의 여러분 모태입니다. 특히 모든 만물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차게 부흥해야 선교를 알차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민족이 살고 교회가 국가가 번영하기에 교회는 항상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신 교회 직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고귀한 소명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라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코에 가면 대부분 다 크라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마크가 찍힌 식품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당근부터 뭐 여러 가지 식품들, 말린 식품들, 건포도 수많은 식품들의 그 내용을 보면 크라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마크가 찍혀 있는 이 회사의 사장은 크라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크라프트 회사의 사장은 늘 그는 이 제임스 크라프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보다 시카고에 있는 노스쇼에 있는 침례교회의 한 집사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입니다라고 그는 그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사명은 돈을 버는 것에 첫 번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의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는 대통령직보다도 교회의 집사직분을 더 고귀하게 여기며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집사직분으로 교회의 장년주일학교와 성경공부를 가르치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 바쁜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일날에는 꼭 아틀란타까지 내려가서 그 수많은 교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장년부 성경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도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지금까지도 그 나이에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기에 여러분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특사로 지금도 그 나이에 불림을 받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의뢰로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생명도 포기하고 주의를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미션의 영화는 멘도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을 해도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것처럼 악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강도질하고 조폭하고 별의별 나쁜 일을 해도 자신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악도 악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면 꼭 한켠에는 거지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의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쫄딱 망해서 홈레스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구걸하는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생명을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고 그런다면 10년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45%나 됐다는 거예요. 10억만 나한테 주면 10년 동안은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까꿀로 가고 있습니다. 돈에만 눈이 다 뒤집혀서 양심들이 다 막혀버린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멘도사라는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 하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고 나서 겨우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동생을 죽이고 나서 겨우 깨닫고 나서 그는 인디언 마을에 가서 회개를 하고 마지막 남은 그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미션에 나오는 그러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에 맞으면,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러분 아시고 늘 교회를 중심적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목표로 삼으셔서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째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예선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만큼 더욱 명예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축복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심장입니다. 축복의 산실이요 모태며 천국과 연결되는 허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교회야말로 축복의 모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교회에게 축복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공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축복의 문을 잠그고 풀 수 있는 권세, 즉 닫거나 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어디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자만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축복의 문을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락교회에 있는 문재식이라는 장로님이 그의 회고록에 쓴 글이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파헤쳐 왔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겠습니까? 6.25가 끝난 다음에 피난민들, 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인 수는 15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모여서 예배할 곳이 없어서 그 당시 목사님이셨던 한경재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 짓기 위해서, 조그마한 교회당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릴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릴 공간을 우리가 한번 지어봅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그런 헌신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52명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이 교회 짓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2명 중에 47명은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요구하셨던 대로 열흘치의 식량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렸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 와서 열흘치의 식량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중심을 두고 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대 교회에 200대 기업 중에 이 47명의 그 교인들이 그 우수기업 전부 다 그 기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락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교회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축복은 내가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뉴욕 초대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박정규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픽업하면서 호텔에 이렇게 모셔다 주시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를 뉴욕 초대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교회 중심으로 다 들으면서 아내와 싸우면서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뉴욕에서 이 네일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2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메가골드라고 하는 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교회 재정의 거의 3분의 1을 다 이분이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서 교회의 중심의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교회가 이 본당 공사를 끝내고 저 2층에서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교회에 소개해 주셔서 그 교회에 가서도 간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절대로 나라와 민족과 정부로부터 교회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사이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축복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3절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고 무겁고 인상 쓰는 그러한 교회의 삶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더 이상 이제 변두리에 두지 마시고 짜투리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 오히려 이 교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든 축복권을 이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중심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셔서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간증과 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